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53번째,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 8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시험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 하나 하지 않냐,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 믿는 믿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삭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격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도 나게 하시죠. 이 시험은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주려고 하는 이 시험은 다 불합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리치는 게 아니고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좋아지거나 복받는 게 아니고 점점 어떡하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복 없는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당한 저주받도록, 그리고 멸망받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기록된 말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환난의 시험이에요. 개인적인 환난, 그 다음에 세상 종말 때 환난. 이 시험을 합격하려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자,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주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전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침이 날이 밝자 잡혀가는 거예요.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되어가시나 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한 비자가 너도 저 예수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나 아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너 같이 있었잖냐? 맹세코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면은 피곤해서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하고 싶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왜 기도해라. 자, 보십시오.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 시에도 여러분, 너희를 죽이는데 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이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조금이라도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를 주님도 그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시간 정해놓은 저녁 기도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조그만한 아주 지극히 작은 이 시험도 사람들이 못 이겨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악이라고 그런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7절을 보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왕의 술을 맡은 간원이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그곳에까지 하나님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술 간원이 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래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포로 잡혀서 온 사람 말고 거기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그 유다라는 그곳에 자기의 그 본국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 유다에서 온 하나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다.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보 보십시오.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안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들 보고 지금 교회의 모습 보고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 보고 여러분 앉아서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말씀을 다 버리니까 나라에 어떻든 다른 교회에 어떻든 목회자의 성도에 어떻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 어떻든 남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못된 사고방식들 갖고 있는 거예요. 남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입으면 된다. 남이야 어떻든 나라야 어떻든 남만
내 가족만, 내 삶만, 내 하는 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말씀 듣고 깨닫게 되길 바라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왕궁에 가면서 술 간원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이 모습이 됐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장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율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가시는 곳을 아껴서 자 지금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적 이 어둠이 찾아오고 교회가 이렇게 항폐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부지런히 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선지자, 오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질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으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아끼고 사랑해서 보내는데 비아냥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7편입니다. 찾으셨어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수고로 죄를 낮추었는데 도울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아멘. 사람들이 보세요. 이 형편에 처해서야 비로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하고 악이란 악, 죄란 죄를 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만회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했냐 이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향해서 물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다. 성문들은 불에 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서 1장.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쓰느냐?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있다고, 돈 있다고 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쓰느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버리니까 주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심히 악을 행한 거기에 대한 보응입니다. 아멘. 다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 보세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행동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이걸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쓰셨어요. 모르드게에서도 그렇게 썼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인 산에서 완전케 한 그 산상수 완전케 한 율법,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되어진 일들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강대상에서 말씀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제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제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 세월이 지날수록 방금 시편 107편 10절 11절 그런 형편에 처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5절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저께 제가 윤 집사 가게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전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나니,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자,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조상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끌어냈어요. 시내살 앞에서 그들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6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와 초신자 때는 은혜 받는데, 왜? 조건이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냐? 은혜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신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했으니까 은혜 베풀라고 주님의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아멘.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요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라 그럽니까? 주님의 사랑만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는 것이 너무도 드물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요새는 보세요. 주님 사랑만 믿으라 그러고 주님의 말씀은 아예 안 전해요. 주님의 말씀, 완전히 한 율법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걸 전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라 이러니까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안 베풀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줄을 알아요. 아셨어요? 그는 왜 아느냐? 그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주님이 언약한 말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만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믿으라 그러고 그 사랑만 믿고 주님 말씀은 지킬 필요 없다 이래 가르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 낮이죠. 낮주 밤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밤낮으로. 아멘.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점점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다. 거기에 다 굴복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환난 당할 때 기도해라. 연병이 돌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역대하 7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3절부터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가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지금 여러분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연병 맞아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일컫는 백성 맞아네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맞아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먼저 대통령이 지시한 말을 또 세상에 그 방역 지침을 의사들이 질병관리청에서 말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그 요구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만일 대통령과 질병청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연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본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르긴 따르되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오늘 교계 지도자고 교회 목사라면은 앞에서 성도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악에서 먼저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악에서 떠나란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숨는 게 아니고 악에서 떠나는 거다. 아멘.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말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너무 기가 막히죠.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이걸 기도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부인하게 합니까? 거기에 다 어떡하냐? 그 지시를 따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악한 길을 가면서 행하던 그 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곳에 사는 기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짓이 다 받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는데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된다. 자, 지침 따라 놓으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아니면 더 유행하고 있어요?
감염이 지금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죽지 않고 있어요? 이래도 못 깨닫는가?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그렇게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전하라는데 이거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길을 통해 마음이 자라니까 악한 생각이 나니까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박, 자 이런 걸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연병을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이거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먼저 악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악에서 떠나서 겸비해서 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래야 이 연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 오늘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구약엔 예루살렘 성전, 신약에는 바로 교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천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교회는 점점 문 닫아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비굴해져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못 깨닫냐 이겁니다. 다시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이럴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믿는 사람 형편과 처지가 이럴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 이 보십시오. 이게 회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 중보 기도를 하지. 아멘.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친 이 산상순 완전히 한 율법 말씀 이거 알아야 회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자신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집도 우리 가족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라.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 택해놨는데.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자, 어떻게 제자 삼느냐? 복음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이름은 바로 천하에 하나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죄 아래 하나님이 놓고 이제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 단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물세례라는 거예요. 자, 물세례는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죄 용서 받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물세례 베푸는 것은 육신의 죽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혼,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게 로마서 6장 3절 4절이죠. 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주님의 말씀 가르쳐 지킬 때 새 생명, 죽었다 살아난 영혼, 그걸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命. 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여러분 배워서 지킬 때 이 사람들은 주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버린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 앞에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언약을 맺고 이제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행하라고 이끌어낸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낸 죄에서 구원한 목적,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 신약에는 예수님이 전한 완전케 한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케 한 율법 이거 알려면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 알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거라고. 아멘.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 전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이게 지금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고 있고, 그 가르침 받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심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멘 합시다. 자,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약에는 지금 모세가 전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율법. 자,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5장. 다 여러분 전한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참 믿는 사람들이 폐했다는 말과 완전케 했다는 말을 왜 이렇게 구별 못하냐 이거예요. 완전케 했다. 자, 폐했다고 하면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의 말씀 지키란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폐했으니까. 폐했으니까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 말씀 지키란 말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이후에 율법의 말씀,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키란 말씀이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 폐했다는 얘기, 안 폐했다는 얘기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왜요? 자,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 맞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율법 폐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찾으셨나요?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마음에 심긴 도,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 자, 지금 여러분, 이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다시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 뭘 실행하는 자? 어떤 율법? 온전한 율법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아니 왜 율법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냐. 이걸 지켜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4장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법을 입법하고 율법을 입법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가 네 율법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입법이라는 건 법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그들에게 지키라 명하시고 이것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완전히 한 이 말씀, 완전히 한 율법 이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환난 못 이겨요.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환난장이죠. 자, 여러분, 짐승이 등장해서 13장 우상을 만들어요.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고 표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내해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환난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니까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때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도 예수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이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누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폐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으면 사복음서 이후에 지키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이걸 지켜야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입니다.
3장이요. 찾으셨나요?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그 계명 안 지키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보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만 믿게 하고 계명 지키란 말 안 하잖아요. 그 계명이 뭐냐?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이름만 믿는 거, 이것만 가르쳐놨잖아.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가고 주님도 그 안에 간다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요? 못 받는다 그래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 못 얻는다 그래? 근데 왜 오늘 왜 율법 폐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냐? 주님은 분명히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이 설명했어요. 폐했다는 것은 사복음식 위에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법을 사용했는데 이 법을 구약의 율법을 보완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했다는 것은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요? 취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자, 완전케 한 것이 이거라면은 이 지금까지 썼던 거는 이 완전케 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케 했다는 것과 폐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제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폐했다는 것은 아예 없어야 되고 보완했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했다는 것은 여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자동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위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얻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24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주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적인 강조법을 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강조하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안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믿대.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대.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까? 예수 믿어서 무조건 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과 예수 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말씀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을 잠깐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뉘게 가오리까?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자, 여러분, 영생의 말씀 모르고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자, 저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표적 행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무리변에 포도주 만들어서 그 잔치에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행한 표적이에요. 자,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 표적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한 목적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병고침 받게 되고 귀신도 쫓겨난 거예요. 문제 해결도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권능이 나타날 때는 다시 말하면 환경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쫓아 행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예수 이름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죠? 예수님의 말씀 이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의 권능 그 권능 행하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왜 영생의 말씀 전한 그 말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어 못 얻어요.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영생은 못 얻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생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영생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한 영생의 말씀. 지금 산상순 산에서 제자들 가르친 이 완전히 한 율법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자, 다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조차 믿는다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영생 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이제는 영생 얻으려면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영생 얻으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영생 얻으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 보십시오. 오늘도 표적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맞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례상에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완전한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자,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 그게 모세 글이죠. 자, 여러분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이 뭡니까? 모세 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세의 글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표적, 주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그런 것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다 바닥났죠. 마리아가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통에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그때 제자들을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가서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잘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믿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 믿기만 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만 전하지.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야 된다면서 이 산에서 완전케 한 율법 말씀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모세오경을 알 필요 없으면은 뭐도 자연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전한 완전케 하신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끝절까지 12절까지 이 말씀을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인데. 아멘. 어떻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말씀 전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글을 근거로 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자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주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 반드시 없어져 다 이루. 자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주님은 지금 뭘 이루고 계신다고요? 어떤 율법?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 이거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어떤 계명? 어떤 율법? 자 완전케 하신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걸음을 받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일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걸음을 받고 이걸 버리는 사람들은 혹 천국 들어갈지라도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걸음을 받을.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이거 큰 계명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계명 버리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이게. 환난 이기겠냐 이게. 자 보십시오. 이거 행치 않는 것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거라. 내가 지금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전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 왜 그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가? 그걸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이거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심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이런 데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보십시오. 이거 지금 강대상에서 이거 다 버리도록 하잖아요. 완전케 한 율법 안 지키도록 하잖아요. 이게 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포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데서 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 건져달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말씀을 안 전하고 안 지키고 지키는 거 잘못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건져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 바래요. 그래서 이 땅에 연병이 임한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이 전한 완전케 한 율법 안 전하고 사람의 계명 전하니까 악한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에 연병을 하나 보낸 거예요. 연병이래, 즉 연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자, 콜레라 뭡니까? 연병이었죠. 폐병 연병이죠. 여러분 또 대봐요. 사스, 메르스, 이거 다 뭡니까? 흑사병 이런 거 다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연병인데 그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연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연병을 보냈느냐?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니까. 오늘 여러분 깨닫는다면 돌이키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불 가운데서 불이 사르지 못하는,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는 이런 역사이란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 10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주님의 말씀 지키면은 적은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죠. 우리는 적은 능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모든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오늘 이 악한 시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험의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 내 자신만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보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기도를 해도 근성으로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근거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보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듣는지 잘 보라 말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시내산에 모세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기해요. 오늘 목회자 주의 종이라면서 주님 말씀 안 전해. 그게 무슨 주의 종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면 주의 말씀 성경을 전해야지.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 자신은 보세요.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 차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준다 약속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더니 자 이제 왕 앞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왕이 보고 너 왜 그렇게 수심이 안 좋냐? 그랬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 사람들은 큰 환난 당하고 성문은 소화됐다고 합니다. 좀 보내가지고 다시 이 성을 쌓게 하고 성문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이 시대, 그게 뭐냐? 주님이 전한 말씀 지킬 필요 없다 하는, 이게 주를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 물들지 말고 그런 가르침에 젖지 말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권해달라고. 다 이런만 하고 이런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는 이때 우리는 이런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지키라고 명한 주님의 그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거 지키며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